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우리 심령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붙들어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세월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가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주님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시고 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6절부터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합독합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져 있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다가도록 지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지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지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지지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지지하리. 한 번만 하라 그러네. 한 번 더 합시다. 박혜희 집사님 등장하는 의미로다가 힘차게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평생 다하도록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내 일생 다가도록 지지하리. 몰려올 때도
놓지 않네 주지하리. 코로나를 이기고 오신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 방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가 숨 쉬다가 죽었 마지막 오래 살아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오고 그냥 하나님 불러가면 칵 하고 죽으면 뭐하러 왔냐. 코로나 무서워서 골방 생활했습니다.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천국 가는 천국길에 검은 코로나가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가사를 그렇게 바꿔 부르면 좋겠어. 따라합시다. 나를 써주소서. 오늘 제목은 나를 써주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알죠?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알아. 이사야의 사촌 형이 누구냐? 우시야라는 임금입니다. 이 사람은 꽤 쓸만하고 좋은 사람이고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왕이 된 다음부터 나라가 평안해지고 적군이 쳐들어도 싸우러 나가면 적군이 7길로 도망가고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그런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좋은 나라, 평안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어졌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교만해져. 그게 사람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 그런 사람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 딱 나만 빼고. 그걸 또 웃자고 하는 소리를 우리 목사님 교만하다 그러지 말고. 사람이란 고무풍선 같아서 밑에서 이렇게 부채질하면 확 올라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잘 되면 내가 잘 돼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면, 저 높이 올라가면 밑에가 쫙 발 아래 깔려 보여. 그걸 가리켜 교만이라 그러는. 그러면 높이 올라가면 밑에가 그냥 조만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금방 떨기 시작해. 교만하면 금방 뜬다. 금방이 아니고 금방 뜨는 거. 사람이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 앞전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께 범죄한지라. 무슨 범죄를 했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만 분향을 해야 되는데 임금인 내가 못할 거 어디가 있어? 내가 이래봬도 임금인데 그러고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어. 그러니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용감한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임금 뒤따라가서 딱 앞에 서서 우시하여 이건 그대가 잘못했어. 이건 하나님께서 왕에게 맡긴 일이 아니요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게 맡긴 일이니 물러가시오. 분향을 하려고 딱 한쪽에 향단을 잡고 딱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 이놈! 그러고 너 이놈! 그럴 때 머리에서부터 문둥병이 쫙 제사장 앞에서 퍼지기 시작하니 문둥병이다. 끌어내라. 끌어내가지고 저 별채에다 가둬버렸어.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분양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거요? 그렇지. 분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요? 좋은 거. 그러면 좋은 거라고 다 내가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 그래서 여기 제사장이 폐하 그렇게 말 안 하고 우시하여 그랬어. 왜 그래요? 네가 아무리 밖에서는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시하여. 누구든 대통령도 문재인이고 국무총리도 정세균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다 그러니까 그냥 우시하여 그랬어. 그대가 왕이라도 왕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고 그건 제사장에게 허락한 것이니 빨리 나가시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또 성전에서 왕을 한번 해보려고 이놈 그러다가 그냥 문둥병이 쫙 내림으로 쫓겨나 평생 별채에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헌신할 수 없다. 교만하면 헌신할 수 없어. 헌신자는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테두리를 넘어가면 못해. 테두리를 넘어가면 못해. 테두리를 넘어가는 건 헌신이 아니야.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테두리 넘어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딱 정하신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합니다. 힘이 생기면 힘을 자꾸 쓰고 싶어. 그게 사람이야.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안 그러겠어요? 성도들 안 그러겠어요? 대통령인들 안 그러겠어요? 써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렇다고 그렇게 자기의 권한을 넘어가면은 헌신이 아니라 덕이 아니라 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져.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기 어느 고을에 장로님이 그 와세다 법대인가 뭐 동경 법대인가 졸업은 안 하고 그냥 왔어. 그런데 하여튼 법통이야. 그분이 배밭이 큰 배밭이 있어. 거기가 이제 풀려가지고 집을 지어 도시가 돼. 그러니 얼마나 그게 돈이 많겠어. 그래서 배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좋게 지었어. 목사님 좋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같이 목회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 그런데 교회를 짓고 이제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 욕심도 없고 좋으신 분이. 근데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돼.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 교회가 내가 지었는데 아니 모든 종기 영광 모든 권세는 다 목사님 받고 자기는 자꾸 뒤로 가거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교회라는 생각 버려야 되고 교회를 지었으면 본인 교회를 돈으로 그 교회를 지었다면 얼른 나가야 돼. 다른 교회로 가야 돼. 그게 제일 좋은 일이.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어. 그 목사님도 뭐 그냥 하여튼 건축하느라 애를 썼어. 돈은 장로님이 됐지만 이만한 막대해 가지고 목사님 사택 가서 마룻바닥을 다음 주까지 사택 비워주세요. 그러고 가버렸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살림살이를 빼놨는데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 장대비가 쏟아져 가지고 피아노고 뭐 장롱이고 싹 다 그냥 그대로 몸만 서울로 왔어. 그래서 서울에 개척해 가지고 목회 잘했어요. 근데 장로님은 어떻게 됐을까? 그 내비도 알 필요가 없어. 이야기 하나도 다 뻔할 뻔짜요. 저기 어느 아는 곳도 그러더라고. 장로님이 하여튼 그 헌금을 몇십억을 했어. 그런데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게 됐어. 은퇴를 안 하고 평생 하고 싶은데 은퇴가 되니까 은퇴한 후에 내가 헌금한 게 아니라 돈을 빌려줬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압류를 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 그렇죠?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뭔가를 내도
거기에서 내 왁구를 벗어나면 안 돼. 그렇게 헌신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영광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축복했을 텐데, 이 사람이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워. 태도를 안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건 그게 헌신이 아니라 그건 덕도 아니라 폐가 되더라. 그 우시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멍에를 메고 권세 아래 섬기리로다. 이사갈 지파에 대한 말씀을 전에 했어요. 멍에를 메고, 이사갈은 건장한 양들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라 멍에를 메고 권세 아래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섬겼다. 그러면 권세 아래 멍에를 맸다. 멍에를 왜 매요? 일하려고. 멍에는 일하려면 나귀도 매야 되고 마른 재갈을 물어야 되고 안장을 씌워야 되고 소도 멍에를 메고 구루마를 꺾든지 쟁기질을 해야 돼. 촌 사람들은 그거 다 알아. 그런데 멍에를 안 메고 날뛰어. 그러면 그건 식용이야. 그 일꾼이 못 돼.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멍에를 메고 권세하래. 이랴 그러면 저랴 그러면 저리. 얼마나 그 멋져. 그러면 그게 최고의 소요, 최고의 말이요, 최고의 낙이요. 그런데 멍에를 메기 싫다. 왜 내가 멍에를 매? 그러면 쓸모가 없고, 또 멍에를 메도 권세 아래 이랴 요걸 이랴 그래. 알아요? 저랴는 저랴 그 무슨 말인지 경욱이 탄 세대는 몰라. 이랴 그러면 소가 쫙 이쪽으로 돌아. 좌회전 그 말이에요. 저랴 그러면 우회전하시오. 깜박이 켜는 거예요. 거기. 그런 게 있어. 또 옛날에 노를 절 때는 어서 그런 것 이렇게 밀어. 그러면 이쪽으로 가네. 어서. 옛날에 놓을 때 그러면 데려. 그러면 땡기는 게 데려요. 그러면 앞바퀴가 앞이 배가 이렇게 노젓는 배. 처녀 뱃사공 알아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 그것처럼 권세 아래 섬겨야 그게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또 목사님 존심 상하게 하네. 존심 가지고는 안 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써주소서. 써주려면 뭐 하라고요? 멍에를 메고 권세 아래서 섬기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우시야 그렇게 멍에를 메고 잘 섬기다가 멍에고 뭐고 소용없다. 나를 감히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문둥이가 됐어. 그런데 이사야는 누구냐? 궁정 목회자였어. 사촌 형이니까 왕이. 그러니까 왕의 사촌이니까 엄청나지. 근데 이 양반 목회는 궁정 목회였. 추측한데 그랬어. 그러면 궁정 음악가들은 임금님을 위해서, 그 궁정을 위해서 작곡을 하는 사람을 궁정 작곡가, 궁정을 위해서 목회한 사람을 궁정 목회자 그랬어. 옛날에는 임금 왕실 목사가 있었어. 옛날에 왕정시대에. 그럼 이 양반도 왕정 목회자와 마찬가지. 그럼 왕정 목회자는 어떻게 하냐? 맨날 임금 잘합니다. 하나님이 임금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임금 최고다.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돼. 듣기 싫은 말 하면 큰일 나. 듣기 좋은 말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우시야가 죽어버렸어. 마음이 울적하고, 우시야가 죽은 게 자기 책임인 것 같고, 저 건방진
우리 형이라도 건방지게 키워놓은 내가 잘못이지. 마음에 가책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데 스랍들이 막 날아. 날개가 6 달리고 둘은 얼굴을, 둘은 날개, 둘은 발을, 날개 둘은 날며 창화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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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날라. 그걸 보고 제일 먼저 이사야가 어디를 가렸을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왜요? 궁정 목회자니까 임금님 잘합니다 뭐 요것만 했지. 임금 듣기 좋은 말만 했지. 그래서 이랬다.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살아왔는데 화로다. 막 주둥아리인지 입인지 뭘 막 쳤어. 그랬더니 천사가 불집게를 가지고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더니 내 죄와 악이 사하여 줬도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줬어. 그리고 하나님의 한탄 소리가 들렸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나를 위해 누가 갈꼬. 그렇게 하나님의 독백 소리가 들렸어.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여 나의 말을 전할 자가 어디 있는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나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제부터는 사람 듣기 좋은 소리로 귀를 현혹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죽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관 속에 넣어놓고 톱으로 켜 죽였대.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이제는 내가 2번 다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사람을 듣기 좋은 말로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자원하여 평생을 헌신하다 순교당하신 분.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평생의 선지자를 그렇게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헌신의 욕구가 있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위대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한 목숨 내 청춘 바치리라.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자기 가족, 자기 아니, 자기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오직 조국을 위하여 내가 산화하리라. 스스로 불을 질러 불태운 것처럼 자기 몸을 헌신했던 사람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무슨 사람? 순국자, 순국선열 그러잖아요. 순국.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장, 이론,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학도병으로, 자원병으로, 의병으로 나서 자기 인생을 다 불태워드린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 희생한 사람도 있어. 여러 가지요. 직장을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 순직자 그러잖아요. 경찰들이 죽으면 순직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죽은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순교자, 순교자.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 헌신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 중국 사람은 중국이 몇억, 그때가 몇억인지 4억인가 하여튼 몇억 인구들은 두려워서 일본이 들어가니까 쩔쩔쩔쩔 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죽여도 또 나오고 죽여도 또 나오고 만세부르도 총쏴도 나오고 총쏴도 나오고. 왜? 한국인의 피는 헌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멋져. 이게 보통 사람 기계가 아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를 팽개치고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어. 비율적으로 많어. 아, 위대한 백성이요, 위대한 나라요. 예수도 그러니까 잘 믿잖아요. 헌신의 마음이 많어. 그런데요, 사람은 자기 몸을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보람을 느낀대. 삶의 보람, 삶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만족감, 기쁨을 느껴. 그렇게 느낀 기쁨이 진짜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얻은 기쁨은 표피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싹 다른 사람을 위해 주고 이런 사람을 위해 막 자기 전 재산 드린 사람은요, 이상한 기쁨이 있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대. 진짜 그런 기쁨이. 헌신은요, 기쁨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헌신은요, 자발적 헌신이 중요해요. 헌신이 뭐 다 자발적 헌신이지 뭐. 자발적 헌신이 뭐요? 자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속에 동기를 가지고 그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헌신을 하는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카스트라토라고 들어봤죠? 카스트라토. 요즘은 카운터 테너라고 부르는데, 카스트라토는 옛날에 바로크 시대에 여자들은 교회 와서 막 찬송하고 봉사를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 로마 교황청이 있을 때. 그런데 그 합창을 하려면 여자 대신해서 소년들이 부르는데, 소년들이 조금 크면 변성기가 와가지고, 남자는 변성기가 오면은 남자 목소리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 음악을 위해서 거세를 해버렸어. 그 거세를 한 사람들을 카스트라토라고 그렇게 불렀어. 그래서 핸델의 작품 리나르도,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라시오 기오피앙카. 나 그거도 적었어. 미아꾸루다 소르테. 여자 목소리로 들었는데 그게 옛날은 여자 목소리가 아닌 가라한 미성. 그리고 여자들 소리는 이렇게 위에서 찰랑찰랑한데 깊이가 있으면서 그 아름다운 소리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거세를 해버려. 목소리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000명씩을 거세를 했대. 데려다가 그냥. 그게 이제 리날도라는 그 오페라, 거기에 울게 하소서라는 그 아리아인데, 그것도 형님이 자기 음악을 위해서 동생을 거세를 해버린 거예요. 형님이 음악을 위해서. 참 기가 막혀. 그래서 하여튼 1903년까지 340년 비오 10세에서야 비로소 금했어. 거세하지 말아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데, 노래를 듣다가 여자들이 기절을 할 만큼 노래를 잘했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세를 했다면 스스로 고자가 된 거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대부분 가난한 집의 애들, 요거 우리 아들 얼마 주세요, 그렇게 팔아가지고 좀 재능이 있으면 데려다가 거세를 해서 네 노래 불러. 그게 노예지. 그게 헌신입니까? 헌신은 노예가 아니요, 노예의 희생을 헌신이라고 하지 않고, 헌신이란 뭐냐? 자발적 헌신, 그걸 헌신이라 그래.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리라, 그렇게 해야지. 얼마나 그 나쁜 거, 1년에 4,000명을 애들을 잡아다가 거세를 해버리니 그가. 그러다가 다 그거 노래 잘하는 애들도 아닌데 기가 막히잖아요. 이 시편 40편 보니까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 아니한지라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에 있나이다.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 뭐냐? 내가 희생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럼 뭘 원하시면 나는 너를 원한다.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껍데기 헌신, 억지로 하는 것, 그런 헌신이 아니라, 그리고 네가 뭘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네가 와야 된다 그러면 네가 와야 돼. 나는 원하는 게 바로 너다. 너의 참다운 사랑과 헌신을 원한다, 그 말 아닐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모두 다 헌신자 됩시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도 무릇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을 내가 돌아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건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없이 하며 분향함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이 마당 밟지 말라는 뜻이 아니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요, 네 마음을 가지고 와라. 네 중심을 가지고 와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와라. 껍데기 가지고 오지 말아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껍데기 가지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껍데기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 누구십니까?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는 가라. 옛날에 한참 그 유행했던 시요. 껍데기는 가라. 성경에는 죽정이는 가라, 알곡만 남고 뭐 그런 시가 있어. 하여튼 우리 주님 앞에 자발적이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가지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뭐 거창하게 그것보다도 네 자신이 와서 네 마음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신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 기가 막혀. 왜?
백세 얻은 독자, 그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하고 자기 인생보다 귀하고 자기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네 집에 있는 재산, 네 집에 있는 소와 양이 아니라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그를, 이삭을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순종을 했어. 잡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알았으니 그만둬라. 하나님이 뭘 인간의 피를 잡수시고 싶겠어요? 헌신이란 뭐냐? 네가 가진 모든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린다고 꽉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요, 그게 헌신의 마음이요, 마음. 그러면 주님께서 아,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구나, 내가 나를 사랑함을 이제 알았도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중심이 와야 돼. 자발적이다, 중심이라 그래. 중심적. 근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담아드릴 수 있을까? 우리 중심을 다하여 진실하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목동에서 임금으로 이끄시고 원수들이 쫓아도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항상 어려울 때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헌신했어. 그걸 진실한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자기가 헌신의 마음은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한 헌신은 조금 가면 변하고, 기분 나쁘면 변하고, 성질 나면 변하고, 저러면 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받은 구원도, 내가 받은 은혜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진짜로 깨달아지면 진짜로 헌신이 나오고, 진짜로 안 깨달아지면 진짜의 헌신이 안 나와. 그래서 헌신은 깨달음부터 나와.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립니다. 드릴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 드리도록 하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드리고 나서 감사하고. 왜?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더라는 게, 은혜를 깨달으니까 은혜 속에서 헌신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드리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드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드릴 믿음 주시고 드리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헌신 다음에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전 생각 나오면은요, 그게 계속 구원의 기쁨 주시는 감사를 깨닫지 못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뭘 했는데 뭐가 안 나오니까 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난 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다 보면 꼭 본전 생각이 나. 그게 온전한 헌신이라 할 수 없어. 다윗의 헌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 예수 믿는 거 따분하고 봉사하는 거 시비가 생기고 자꾸 계산이 되고 섭섭하고 시험 들고. 왜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아. 그러면 자꾸 헌신하고 봉사하면 피곤하고 무료하고 따분하고 기분 나쁘고 자꾸 본전 생각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발성이 없어지고 노예의 희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 내가 왜 그걸 누가 원했느냐? 마당만 밟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 바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기뻐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베푸신 구원을 알고 무한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야 그때야 비로소 내 마음속에 나오는 찬송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네가 드린 헌금도 헌신도 충성도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은 이 세상에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평생에 모은 재산 성전 짓는데 다 내놨어. 내놓고 나니까 너무 기쁘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죽을 날 죽기 전에 주여 내가 돈은 10조밖에 없는데 10조 드릴게요. 그러고 10조 드렸으면 좋겠어. 재미가 없었어. 얼마나 감사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으려고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뭘 해주시기를 바라고 드린 것도 아니야. 너무 주의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또 헌신하려면 은사에 맞게 헌신하는 거예요. 은사에 맞게 해라. 은사에 맞은 성가대를 하고 싶은데 노래를 못해. 노래하면 괴로워. 노래하는 것도 싫어. 그런데 봉사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그건 내가 달란트가 아니고 은사도 아니요. 내가 노래를 하면 전부 다 양판 가지고 죄송해요. 웃자하는 소리야. 옛날엔 동네 설 결혼 초상 나면 뭘 잡아요? 돼지를 잡아. 돼지를 잡으면요 온 동네만에 멱다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양판 들고 피 받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애들을 가르쳐. 그런데 애들이 가르치면 애들도 졸고 나도 졸고. 그랬더니 아이고 언제 끝나요? 그리고 다 가버렸어. 기도를 한참 맞추고 했더니 눈을 딱 떴더니 딱 한 명 나왔어. 목사님 아들. 도망 못 간 그놈만 딱 잡아. 또 그것도 은사가 아니야. 은사는 또 개발되기도 하지만 또 은사 따라 봉사하는 것이 자기 몸에 맞는 옷같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통된 은사가 있어. 공통된 은사는 모두에게 주어진 은사. 그건 전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건 모두의 인사가 있든 없든 뭐가 있든 없든 그건 누구에게나 주신 요구하는 헌신이에요. 그건 다 해야 돼. 나 은사가 없는데 은사가 없다고 전도 안 해도 되겠어요? 나 은사가 없어서 우리 남편 못 데리고 와요. 그럼 달라고 그래.
은사가 없어서 우리 아들 전도 못해요. 그럼 누가 그걸 전도해?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과 기도는 그건 그냥 은사가 있든 없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주신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헌신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신은 내 마음대로 하거나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건 뭐냐?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일보다는 관계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일을 하나도 안 해도 관계만 잘 평안히 유지되고 좋은 관계 맺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고 전도도 그냥 돼. 근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회사는 효율성 따지고 속도 따지고 결과를 따지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일보다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해요. 왜? 사람을 구원하는 게 교회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바라봐야 돼. 물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고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항상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이끌어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걸 하는 것을 헌신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신자들이 참 많아요. 일명 충성자들. 교회는 누가 월급을 주겠어요? 월급 받는 사람은 교육자밖에 없어. 근데 교육자들이 월급 받으면서 군소리는 다 치는 것 같아. 여러분은 헌신하지, 공짜로 일하지, 봉사하지, 잘못하면 야단 맞지. 누가 해먹어? 해먹고 그런 일 누가 하겠어요? 그래도 주의 일이니까 하는 거요. 주의 교회니까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덕이 되도록 헌신하자. 오늘은 이제 끝났어.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를 헌신자로 삼아주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옛날 것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나를 써주시고 나로 평생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사야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았어요. 첫째는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면 헌신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그 울타리, 경계선, 그 안에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충성하는 게 진정한 충성이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권세 아래서 섬기는 걸 헌신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헌신은 자발적인 것을 헌신이라 그런다. 노예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자발하는 것이다. 자발적 헌신, 그게 헌신이다. 그 다음에 헌신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헌신이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내 속에서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알아가는 것만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 진실한 헌신이 나온 것입니다.
은사에 맞게 헌신하자. 그러면서 교회의 덕이 되도록, 교회의 덕이 되도록, 내가 아닌, 내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헌신의 중심이다. 관계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관계를 생각하며 헌신하자. 오늘은 헌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쇄신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헌신, 그래서 헌신 이야기는 자꾸 듣지만 헌신하는 것은 쉽지 않아.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 가려면 그게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터닝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받는 자에서 주는 자. 은혜를 받는 자, 계속 은혜만 받는 자는 헌신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깨달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럴 때 헌신자가 된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요. 애들도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무한정으로 받다가 어느 순간 철들고 이제는 뭔가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용돈 받으세요. 효도 받으세요. 그러고 효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장로님이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집을 샀는데 들어가는데 집이 막 큰 집은 아니니까 안방에다가 큰 넓은 안방이 있는데 자기들 그 나이 든 장로님이 이제 또 권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작은 방에다 자기는 답답한 거 싫어하는데 거기다 침대를 놨더라는 거예요. 왜 이 방에 우리가 잠자지 이 방으로 정했냐 그랬더니 시골에 아버님이 나이 드신 아버님이 있어. 나이 든 아버님 혼자 살아도 큰 방을 써야 된다. 그리고 큰 방을 내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야, 장로님이 효자네.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그래도 효자네. 그래도 마누라는 성질은 나겠다. 내가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 효자 됩시다. 그게 헌신이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또 방금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하도록 합시다. 내일은 몇 시에 가실 분은 몇 시에 출발해요? 3시에 결혼식 가실 분만 가시고. 내 인생 다가도록 지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의 건복부 멀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님 의지합니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님 의지합시다. 천국길의 건복부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 내일 생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주님 나의 기쁨입니다. 주지하리. 천국길의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친구 세상 주님 끝까지 헌신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어찌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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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평생 다하도록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쫓아가기 원합니다.